시편 23편 5절에서 6절 말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부족을 넘어서는 사람,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여섯 번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고 또 새 능력을 주시고 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족을 넘어서는 사람이라는 이 주제는 이 시편 23편 전체에서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틀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아마 이 시편 23편은 성경 전체에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 또 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얻게 되는 여러 가지 위로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보시는 선한 목자가 계시다. 그런 의미의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면 다윗은 10년 동안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특히 다윗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죠. 사울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에게 현상금을 걸었죠. 그때가 다윗은 10대였습니다. 한참 사랑을 받고 한참 감수성이 예민할 때 그는 정말 강력한 이스라엘의 통치자였던 사울 왕에게 현상금이 걸려있는 도망자의 인생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때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다음에 왕이 된다고 또 기름도 부어줬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 왕이었기 때문에 사울 왕은 다른 왕이 다시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썩 유쾌한 마음은 들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한 것 없이 사울 왕에게 미움을 받았고 또 뿐만 아니라 10대 때 골리앗을 죽이게 되는 엄청난 사건으로 인해서 여러모로 유명세를 또 타게 됐고 또 그것 때문에 자신이 더 힘들어지는, 그러니까 다윗의 삶은 끊임없이 힘들어지는 그 과정을 계속 밟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10년 넘게 힘들었어요. 몇 년이요? 10년 넘게. 여러분, 오늘 오신 우리 행복한 교회 교우분들 가운데 3년 넘게 아니면 5년, 더 나가서 7년, 10년, 심각한 분들은 한 20년 같은 주제에 끊임없이 쫓겨 산 분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사실 그것은 정말 잠을 이루지 못할 만큼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또 계속 불안하게 만들고 초조하게 만들고 심지어 약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실질적으로 다윗에겐 외부의 적도 있고 또 내부의 적들도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외부적인 문제도 있고 내부적인 문제. 문제는 내부에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외부적인 문제, 내부적인 문제. 다윗은 특별히 그것이 심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윗은 내부적인 문제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집안 문제였습니다.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자신의 아버지를 대항했습니다. 아버지를 도시 밖으로 쫓아냈어요. 아버지를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모아서 다윗을 공격했고 또 자신의 아버지가 이룬 업적을 한순간에 허물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이 가장 아끼는 아들에게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그 안에서 느끼는 다윗의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다윗은 수많은 어려움을 계속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엄청난 고난을 경험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늘 초조하고 늘 불안하고 늘 걱정과 염려를 달고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미래를 만날 때 출처 없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불안한 마음이 드는 여러 가지 그 내용 가운데 때로는 외롭다, 때로는 뭔가 나는 버려졌다라는 마음을 갖고
힘들어하는 분들을 많이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많은 어려움을 통해서 자신의 미래를 자신 있게, 또 어떤 의미로 볼 때 확신을 갖고 대면하고 직면하는 방법도 끊임없이 배웠습니다. 어려운 순간을 통해서 어려움을 배운 게 아니라 어려움을 어떻게 만나고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는지 다윗은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배우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배운 것을 글로 적었고 노래로 적어서 오늘 시편을 쓴 거예요. 그런데 시편은 다윗의 시이기도 하지만 지난주에 여러분과 나눈 대로 자신이 양이 되는 입장으로 목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도 했고, 동시에 자신의 삶의 현실 가운데 너무너무 어려웠던 순간을 어떻게 내가 대면하고 극복했는가를 글로 썼고, 그 글을 시로 바꿨고, 그 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시편을 그렇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이 시편은 너무너무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것이고, 또 이 시편은 어렵고 힘들고 또 내 미래가 불안할 때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 되는 놀라운 시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시편 23편 5절 6절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시편 23편 5절 6절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셔서 내 잔이 넘치나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주실 것이라. 내게 상을 주실 것이라.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영원히 그분의 집에 살 것이다. 이거 미래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삶의 미래가 불안하신 분들에게 다윗도 충분히 불안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다윗의 고백을 보면 염려나 불안함이나 초조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 시편 23편은 나는 불안하지 않다, 이걸로 끝나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배워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삶에 트라우마가 많거든요. 10년 쫓겨 있고 20년 쫓겨 살고 심지어 평생 뭔가를 끊임없이 쫓겨 사는 우리들에게 우린 충분히 불안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난 불안하지 않을까?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냥 사는 게 다 평안하대요. 그렇다는 질병도 없대요. 자녀도 다 출가했대요. 그런데 그냥 불안하대요. 그런 분들 오늘 잘 오셨어요. 오늘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로 다가올 줄 믿습니다. 첫 번째, 더 이상 미래가 두렵지 않은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일을 준비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내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의 내일. 이 5절은 우리의 내일이에요. 정확히 보면 양과 같은 입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게 될 내일. 여러분의 내일이 준비된다는 내일이라는 거 알고 계세요? 우리가 왜 내일을 자꾸 불안해하냐면 내일을 내가 준비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럼 신앙생활 할 이유가 없죠. 우리의 내일은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잠깐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젊은 사람일수록 뭔가 빨리빨리 선점하고 싶어요.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초조한 거예요. 그래서 급한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빨리 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목적이에요. 내일을 어떻게 빨리 가요? 미래를 어떻게 빨리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설정해 놓은 내일은 빨리 가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주신 내일이에요. 여러분, 양들이 빨리 가면 위험합니다. 양은 가장 베스트 환경이 목자와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바로 여러분이 방금 읽었던 5절이에요. 상도 차려주시고 상 차려주신다. 상 차려주신다.
이게 여러분 이 상 차려주신다는 게요, 진짜 상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식탁 차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대접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전 세계 가장 최고의 목장을 가지고 있는 곳이 히말라야예요. 히말라야. 왜 그러냐면 최고의 최적의 환경이 고원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산소도 가장 깨끗하고, 그리고 그 양들이 먹게 되는 그 풀들이나 그들이 먹게 되는 물들이나 그런 어떤 좋은 환경들이 고온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그 히말라야는 최적의 환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그 양들이 살게 되는 그 고온에 있는 목장을 뭐라고 말하냐면 메이스, 이렇게 얘기해요. 메이스. 한번 따라합시다. 메이스. 메이스라고 부르는데, 이 메이스는 뭐냐면 스페인어네요. 최고의 목장, 최고의 식탁, 그렇듯이. 그러니까 양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식탁은 히말라야에 있는 고원, 그리고 그 고원을 쉽게 말해서 양들이 먹게 되는 큰 식탁이다. 그래서 메이스 이렇게 불러요. 메이스. 거기에서 보면 목자들은 양들을 위해서 음식을 차려줘요. 실질적으로 음식을 차려줘요. 양들이 어떤 음식이 최고냐면 그 고산지대에서 자라는 깨끗한 소금, 그리고 미네랄. 이거는요, 그 히말라야에 있는 양들이 먹게 되는 최고의 음식이에요. 근데 목자들이 먼저 가서 그 소금과 미네랄을 이렇게 양들을 위해서 식탁을 준비해요. 그게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히말라야의 목자, 목동, 또 방목 형태, 막 이런 거 한번 찾아보시면 히말라야에 있는 그 양들이 얼마나 그 베스트의 환경을 갖고 목자들이 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거기서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메이스, 최고라는 거예요. 목자가 양들을 위해서 식탁을 차려주신다. 그러니까 지금도 과거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살아갔던 삶의 방식과 거의 똑같이 사는 방식을 볼 수 있는 곳이 히말라야에 있는 목자들의 그 모습들이에요. 그리고 유튜브에 보면 얼마든지 나와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여러분, 양들은 여전히 소금이 필요하고요, 양들은 여전히 미네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윗도 정확히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꾸만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낮은 지대에서 출발해서 가장 높은데 양들에게 가장 유익한 것들이 다 거기 있으니까. 그냥 풀도 아니라 신선한 풀들이 다 거기 고산지대 메이스가 있으니까. 그럼 목자는 어려워도 양들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이끌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다윗도 그것을 바로 묘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식탁을 준비하신다. 그 메이스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쫓기는 삶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허용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보하지 않고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인자하심을 계속 동원하시면서 여러분을 계속 따라가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나가면 가장 풍성한 식단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목자들은요, 항상 그 식단에 독성이 있는 잡초가 있는지 늘 확인하고, 그 독성이 있는 잡초가 있으면 다 걷어버리고, 그리고 거의 방목 프로그램을 다 가지고요, 거기에서 양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음식들을 다 펼쳐놓고 양들이 편안한 환경에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짜는 것이 현대 그 히말라야에 있는 목자들이 하는 프로그램이고, 이게 2000년 전에도 그렇게 훌륭한 목자들은 했다라고 합니다. 다윗은 좋은 목자였죠. 근데 본인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그렇게 이끌 거라는 거. 나도 그렇게 이끌었으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이끌 거라고.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을 향한 기대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의 내일을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라는 거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내일을 그냥 우리에게 닥치는 대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세심한 목자의 돌봄, 또 이 목자들이 해야 되는 다른 임무들이 있죠. 곰이나 야생 늑대나 뭐 그런 흔적들을 보고 뭐 표마나 뭐 이런 야생 아주 좋지 않은 것들이 흔적이 딱 보이면요, 양들을 다 몰아서 그 목장 안에다 다 집어넣어요. 그래서 세퍼드들이, 양모리개들이 그걸 다 몰아가지고 또 안쪽으로 다 집어넣고, 그리고 거기 있는 목자들이 총을 가지고
그 양들을 해할 수 있는 짐승들을 다 잡고 난 다음에 다시 방목을 해요. 그러니까 목자는 그냥 이끌지 않아요. 가장 좋은 환경, 그리고 그들이 가장 편안하고 또 어떤 의미를 볼 때 가장 좋은 음식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목자가 하는 일 가운데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들이 그런 고산지대로 양들을 이끌어갈 때 절대 계획이 없다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목자는 언제나 계획을 가지고 깊은 골짜기를 지나가요. 여러분, 우리가 왜 내일에 대해서 불안하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불안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약해질 때가 어떤 지점이죠? 나의 내일을 하나님이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안한 거예요. 내가 표범과 싸워야 될 것 같고, 내가 늑대와 싸워야 될 것 같고, 내가 곰과도 싸워야 될 것 같고, 우리 가족을 내가 지켜야 될 것 같고, 내후도 내가 지켜야 될 것 같고, 신앙생활은 별도고, 이러니까 자꾸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신앙생활은 위로고 격려고 안전함이고 평안함이고 그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내일을 준비할 거라는 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예수님이 우리보다 2000년 전에 앞서 가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망하게 하는 모든 내용들을 다 다루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달려 죽으셨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해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처리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골로새서 2장 15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저와 여러분을 해칠 수 있는 모든 권세에서 이기셨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괴롭힐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예수님이 다 제거하시고 또 저와 여러분을 가장 아름다운 만찬으로 부르셨다는데 우리는 확신을 얻고 또 거기에 감사의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식탁을 많이 사용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식사 초대를 많이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식탁에서 우리에게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언제나 지금보다 훨씬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도록, 그리고 뭔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갈라놓을 수 있는 모든 요새에서 우리가 사로잡히지 않고 우리가 그 안에 풍성하게 살 수 있도록 끊임없이 그 식탁을 통해서 우리에게 격려하시고 먹이시고 위로하셨습니다. 그건 목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다윗이 하나님을 목자라고 표현한 걸 쭉 따라가 보면 예수님도 목자시고 오늘날 성령님도 목자시고 쭉 보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만나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내일을 준비하신다는 개념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시니까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의 내일을 준비하는 건 당연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의 죄가 용서받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현재의 죄도 심지어 우리의 미래의 죄까지도 용서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십자가는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승리가 돼요. 죽음을 이기시기도 하셨대요. 가장 우리를 두려워하게 만드는 게 뭐예요? 죽음의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어도 언젠가 죽어요. 죽음은 언제나 무서워요. 저도 수많은 장례식을 치르는데 거기는 믿음이 없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삶의 아픈 부분도 받아들이면서 장례를 이끌어야 되고, 또 어떤 분은 정말 믿음이 좋은데도 사망의 계곡을 지나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가장 두려운 게 뭐예요? 왜 우리가 그 보험을 심각하게 많이 들어 놓으시죠?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갈 거라는 걸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자연스러운 부분이 아니에요. 죽음은 어떤 형태로 받아들이든 참 부자연스럽고 힘들고 무섭고 두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죽음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죽음이 무섭기 때문에. 죽음은 자연스러운 게 아니니까. 따라합시다. 죽음은 자연스럽지 않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죽는 것은 알지만 성경이 과연 우리를 어떻게 디자인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원래부터 죽도록 창조되진 않았어요. 창세기부터 읽어보면 우리는 살도록 창조된 존재지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결론은 죽도록 만든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태초에 창조하실 때 인간은 사망이라는 걸 모르고 에덴 동산에서 살도록 돼 있었어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가 들어오게 되고 결국 하나님과 갈라지게 되고 사망에 들어왔다. 이 사망이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고 두렵게 만들면 예수님도 죽음 가운데 가셨다가 부활하시게 되는 역사를 우리들에게 설명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죽도록 창조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영원히 살도록 원래 창조가 되었어요. 그게 우리의 원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영원히 살도록 창조되었다는 것을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 우리에겐 영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영혼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영원히 살도록 창조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영혼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어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느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사진을 찍으면 흰 게 보인다. 그건 아니에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흙으로 지은 우리에게 불어넣으셨을 때 우리 안에 영혼이 생겼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우리는 그 영혼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우리 안에 영혼이 있음을 우리는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은혜 받으면요, 겉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속은 굉장히 프레시해서 돌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은혜 받고 가시면요, 거울에 비친 모습은 바꿔놓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은 회복된 마음으로 돌아가시게 되는 거예요. 그게 원래 정확한 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 원수는 죽음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때 우리는 죽을 운명이 아닌데 죽어버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걸 독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망은 네가 쏘는 곳이 어디냐, 사망 우리의 마지막 원수라고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지막 원수를 제거하셨어요. 그리고 결국 우리가 죽지만 우리의 마지막에 사망이 아니라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예비하시겠다고도 말씀하신 거예요. 거기에서 보상하시고 거기에서 상을 베푸시고.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사망이 끝이에요. 사망 이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같이 사망의 어둠의 극심한 골짜기를 지나가요. 그러나 그게 지나면 넓은 식탁을 우리 위해서 차려줘요. 그걸 우리는 믿는 거예요. 우리의 내일을 믿는 거예요. 가까운 내일을 믿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먼 미래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오늘 그리고 내일, 내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현실의 내일도 우리 믿어야 돼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죽음 이후의 내일도 믿어야 돼요. 선한 목자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내 안에 불안하고 두렵게 하고 걱정하게 만드는 모든 것에서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내일을 준비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끝끝내 믿고 그리고 그 고백을 붙들고 살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될 것입니다. 어두운 계곡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내일을 반드시 준비하실 것이다. 내가 지금 어두운 시간을 지나가지만 이 시간 지난 이후에 나를 높은 곳에서 식탁을 마련하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좋은 환경으로 끌어주실 것이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이 신앙은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내일에 대한 비전이 있어요. 지금이 아니라 지금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계속 플랜을 가지고 계시다고 계속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CCC나 이런 데 가면 항상 그렇다 그러잖아요. 당신에게 하나님의 내일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놀랍다고. 그 사실을 믿는 즉시 우리의 삶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미래가 두렵지 않아요. 나의 필요. 여러분,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운 이유가 뭐예요? 다 저와 여러분의 필요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필요한 게 채워지지 않을까 봐 그게 무서운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것이 채워지지 않을까 봐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시편 23편 5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가 두렵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내 필요들을 공급하실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우린 불안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충만하거나 믿음이 충만하면 지금의 현실이 어려워도 앞으로 내게 있는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얼굴이 밝은 거예요. 환한 거예요. 두렵지 않는 거예요. 자녀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공급하실 것이라 믿는 거예요. 내 사업장의 미래를 공급하실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필요한 것을 공급할 충분함을 가지고 계시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내 잔이 넘친다. 이건 거의 동의어와 같은 내용이거든요. 이거는 인생에서 자주 사용돼요. 내 잔은 내 삶을 의미해요. 내 삶이 넘친다. 이거는 내 삶의 경험이 넘친다. 그 뜻이에요. 컵이 넘친다는 건 뭐냐면 당신의 은혜가 내게 충분하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에 직면했을 때 당신이 채워주시는 것이 충분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충분하신 분이시라고 우리가 그 사실을 알기 시작하면 내가 바뀌기 시작하고 생활 방식이 바뀌기 시작하고 우리 주변을 바꾸기 시작해요. 내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에 대한 내 생각을 바꿔야지 내 일이 바뀌기 시작하고 주변을 바꾸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충분하다는 생각을 가져야만 여러분의 삶의 방식도 바뀌고 삶의 내용도 바뀌어요. 하나님은 충분하세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필요를 공급하실 것이다. 왜? 그분은 목자시니까. 그러니까 꼭 내가 목자에게 필요를 얘기하는 것보다도 목자가 알아서 식탁을 베풀어 준다는 거예요. 내가 가장 필요한 걸 아신다는 거예요. 그걸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최고로 신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말 목자가 되신다는 걸 일생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다윗은 그걸 배웠어요. 내가 정말 10년 동안 나를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사건 속에 던져졌지만 그때 필요할 때마다 그분은 채워주셨다는 것을 자기는 너무 많이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느낄 때마다 한 자 두 자씩 적었던 삶의 경험들을 시편으로 묶어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시편은 뭐냐면 내 필요를 그분이 충분히 채웠다.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 자녀의 문제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의 문제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노후에 대한 불안함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단기적인 문제도 있을 것이고 장기적인 플랜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왜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워하냐면 그때마다 그분은 나를 채우지 못할 것이라고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혹에서 벗어나야 돼요. 믿음은 뭐냐면 내가 필요한 그것을 그분은 충분히 채운다. 그거 믿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 돌아가서 부부가 하나가 되고 여러분의 가족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것은 그 신앙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필요할 때마다 당신이 문제다, 네가 문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채우시리라.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우리가 해야 될 건 우리의 필요를 높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것을 충분히 갖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해 본 적이 아마 있으신다면 다윗이 오늘 20편을 썼던 것을 잘 봐야 돼요. 내 필요한 것을 그분이 반드시 채운다. 충분히 채운다. 넘치도록 채워주신다. 그분이 하나님이다. 여러분, 그걸 믿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고요. 그걸 깊이 믿는 사람이 믿음 좋은 거고 그걸 덜 믿는 사람이 믿음이 약해진 거예요. 뭐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안 계시냐 이거는 우리에게 그냥 변할 수 없는 상수적인 문제고 진짜 여러분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어디서 알 수 있냐면 내 필요한 걸로 그분이 채울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확신이에요. 그런 간증이 많아지면 그만큼 깊어지고 그 간증이 약해지면 아직 배울 게 당신에게 많은 거예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매와 생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물가의 여인처럼 낭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 넘치도록 채워.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 넘치도록 채워주소.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위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 넘치도록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섰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 넘치도록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 넘치도록 마지막 한 번 더요. 오 주님
오 주님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아멘.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 달리신 그 사건은 사복음서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병이어의 사건 있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식탁 차렸던 사건. 이 사건은요, 그 사복음서에 다 기록해요. 왜냐하면 그건 쇼킹이었어. 거기에는 예수님의 원수도 있었고, 거기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거와 상관없이 식탁을 넓게 열었어요. 그래서 먹이셨어요. 여자아이들도 있었고, 남자 성도들도 있었고. 또 여러분 온전한 가정도 있었고 상처 있는 가정도 있었고 아픈 사람도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광야에 모인 거예요. 믿음 좋은 가정도 있었고 이제 믿으려고 하는 가정도 있었고 그래서 뭣도 모르고 5천 명이나 온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사람을 평가하지 않고 5천 명이나 모였다. 그렇게 남자가 5천 명이니까 여성까지 합치고 아버지가 가니까 애들도 데리고 왔으니까 다 합치면 한 2만 명 되지 않았겠니? 그거. 그다음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말씀 그냥 은혜로만 생각하지 말고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버지가 믿음이 충만해서 예수님이 광야에 좋은 말씀이 있다고 해가지고 세미나 있다고 해가지고 온 가족 다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은혜 충만하게 받고 있는데 온 가족이 다 은혜는 받았어요. 물론 예수님 말씀이니까. 근데 말귀를 못 알아듣는 애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저쪽에서 엄마 가자 배고파. 왜냐하면 예수님은 계속 말씀 전하시는데 아이들은 그거 모르는 애들도 있으니까. 물론 우리 검단 행복한 아이들처럼 구별된 애들이 또 따로 있거든요. 왜 아멘 안 하시죠? 문제 있으신가요 여러분에게? 네? 시편 121편을 저렇게 거의 공상당처럼 외우는 애들이 있을 거거든. 우리 교회만 있는 거예요. 그거는 애들이 그거 외우려고요 갈등 많이 했대요. 속상한 적도 많았대. 애들이 엄마도 그거 가르치면서 혈기 많이 부렸대요. 난 좋아서 하냐고. 뒤쳐주니까 열정으로 어떤 엄마는 말씀이 너를 바꿀 것이다. 그런 엄마도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막 집에 가야 된다. 당신이 예수님이 좋을지 몰라도 나는 당신과 생각이 다르다. 이런 엄마도 있을 거고. 또 반면에 엄마는 막 주님께 막 매달려 있는데 아빠는 무엇이기 너는 거기에 왔느냐 막 그러고. 그건 네 좋아서 하는 거지. 저거 미쳤나 이런 아빠들 있을 거고. 어떤 가정은 아빠 엄마가 막 올인해가지고 애들을 막 뒤로 꽃제비처럼 돌아다니는 애들도 있을 거고. 이게 아술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요한복음 6장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내용이 있어요. 수많은 군중이 따르고 있고 수천 명이 예수님께 올인되어 있는데 날이 너무 늦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옆에 있는 제자들이 사인을 잠깐 보낸 거예요. 예수님 시간이 지금 오버타임이 됐다고. 이제 마무리 좀 합시다. 그 제자들도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만 좀 합시다. 제자들도 느끼니까. 제자들도 예수님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늘 충만했으면 왜 여기 늦었다고 이런 얘기가 나오겠어요. 근데 날이 저물었고 이제 주님 좀 그만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제자들도 마음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딱 물어보니까 그러잖아요. 우리가 지금 나와 있는 이 광야는 수천 명 모여있는 들판에 오다 보니까 주님 시내에서 편의점도 여기서 좀 떨어져 있고 그래 이거 가려면 코스트코를 간다든지 트레더스를 가야 되는데 주님 지금 광야에 그게 어디 있냐고 막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단체로 지금 집단으로 먹여야 되는데 주님 이럴 줄 알면은 미리 준비하셨어야지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바로 그때 예수님의 반응을 놓치지 않는 내용이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7절이요. 이 구절은 여러분과 함께 꼭 읽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싸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 이렇게 말씀하신 친히 어떻게 하실는지 아시고 빌립을 시어 먹으냐. 빌립이 대답하여 각 사람. 아멘. NLT 번역을 보면, 이 NLT라고 하는 영어 번역을 보면 이 요한복음 6장 5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를 보시면서 빌립에게 이르시되 이 이르시되를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 큰 소리로 얘기했다 이렇게 번역됐어요. 그러니까 너무 하소라니까 예수님 빌립이 저쪽에서 막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빌립아 그러는 거야. 빌립아 막 빌립은 정신없는 거예요. 수천 명만 막 보고 있는 거야. 애들은 막 우는 애들, 막 싸우는 집, 막 별집 다 있으니까 막 큰일 났다 막 이러고 보는데 예수님이 빌립아 큰 소리로 빌립을 부르셨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셨다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6장 5절을 NLT에서 뭐라고 정확히 번역하면 큰 소리로 빌립을 시험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6장 5절 이하는 빌립을 큰 소리로 불러내시고 빌립을 테스트하셨다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당신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를 스스로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급을 매기기 위해서 빌립을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그런 식으로 시험하지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이 왜 빌립을 시험했냐면 성장시키기 위해서 시험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이나 어떤 상황에 몰아넣고 우리에게 뭔가 물으시고 우리의 대답을 물으실 때 우리의 신앙의 등급을 매기려고 시험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믿어야 돼요. 우리의 성장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둠의 깊은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시는가 잘 생각해 보면 내 신앙이 A인지 내 신앙이 C인지 스스로에게 등급을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평가하지 않아요. 하지만 적어도 너 신앙이 무엇인지 스스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시험이 왜 필요하죠? 중간고사 왜 필요해요? 기말이 왜 필요해요? 그 사건을 지나면서 너 스스로가 너 스스로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것 아니야. 그 얘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하신 거예요. 빌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빌립은 이렇게 얘기해요. 돈이 부족한데요. 예수님이 묻는 질문에 돈이 부족합니다. 이 뜻은 다른 말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주님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건 돈인데 돈이 없어요. 그 뜻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우리가 주님께서 복용하라고 부를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주님에게 반응하는 그게 뭐예요? 주님 돈이 없어요. 돈 부족해요. 뭐 부족해요. 그거예요. 그리고 나서 빌립이 하는 말은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어요. 돈 없어서 부족하기 때문에 난 지금 당신이 맡기는 일을 할 수 없다. 충분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어려웠던 경험들을 많이 가지고 있을 거예요. 많은 분야에서 우리는 어려운 질문들을 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우리는 뭐가 충분하지 않다고 얘기해요. 대부분의 돈적인 이야기예요. 돈이 충분하지 않아서 행복하지 않고, 돈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관계가 어려운 거고, 돈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고, 돈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교회 잘 못 다니는 거고, 돈이 충분하면 우리 계속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게 돈이에요. 일단. 근데 지금이나 그때나 빌립의 생각이나 우리 생각이 다르게 하나도 없다니까. 예수님께서 야,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여야 되냐 이렇게 얘기할 때 돈이 없는데 그 얘기예요. 지금 필요한 게 내게 지금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종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정말 필요한 것, 그것이 지금 내게 없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걱정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이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빌립과 그것에 동조하는 제자들이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과 그 제자들은 자신들이 부족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한된 자원과 제한된 능력에 집중할 때가 있어요. 그게 부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도시락 하나 들고 있는 아이를 발견합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6장 9절에 나와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게 이 필요에 감당이 되겠습니까? 그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 돈 가지고 되겠어요? 이것 가지고 사업하겠어요? 이것 가지고 애 공부시키겠어요? 이것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하고 내 노후 준비하겠어요? 이것 가지고 뭐가 되겠습니까?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 2000년 전에 빌립이 했던 말이나 여러분과 저 똑같아요. 누가 그러던데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돈이 없는데 무슨 일을 하겠냐고. 예, 다 그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주님은 네 부족한 거 물으려고 하시는 이야기가 아닌데 우린 온통 빌립이 갖는 그 얘기를 갖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제한된 자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제한된 능력, 그걸 카운트하는 걸 이제 그만 멈출 때도 됐어요. 내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렇다. 내가 뭔가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건 이게 없어서 그렇다고. 이제 그만해도 돼요. 예수님이 그거 모른다고. 예수님이 수학 다 합니다. 오병이어가 뭐예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아니에요? 그럼 더 한 사람이 하나만 감당해도 7명밖에 못 먹고 넉넉하게 말해요. 8명에서 9명 먹습니다. 5 더하기 2를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계산 못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만 세, 그거예요. 그만 세.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모든 일들은 우리가 셀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셀 수 있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세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제일 먼저가 뭐냐면 구하라예요. 그런데 여러분, 구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두드리는 사람 없다는 거 아시죠? 우리는 많은 젊은이들이 구하는 건 잘 구해요. 근데 두드리는 데까지는 안 가요. 다시 말해서 신앙에 찝쩍거리는 사람은 많아도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까지 두드리는 건 잘 못해요. 두드리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내 필요를 공급하실 줄 믿는다고 계속 나가는 거예요. 나는 이게 부족해. 난 저게 없어. 난 저걸 못 채워줬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다.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먹이실 것이다. 충분히 먹이실 것이다. 원수의 밥상 가운데, 원수 앞에서 내게 밥상을 차려줄 것이다. 난 믿는다. 난 믿는다. 그것이 10대 때 다윗을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만든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생각보다 자기 능력으로 자수성 가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적당히 먹고 사는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정말 시대 가운데 한 정점을 기록했던 사람들은요, 다 하나님이 부어주셨던 사람이에요. 참 신기해요. 그래서 맨날 그러잖아요. 부자는 하늘에서 난다면서요. 부모가 물려줘서 부모가 산을 줬거나 뭘 줬거나 그래서 부자 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자기만의 스텝으로 성공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거 다 여러분들 아니에요? 부모님 뭐 하나 주신 거 하나도. 또 심각한 분은 성경책 한 권 유산으로 물려주신 분. 우리는 부족의 사고방식을 늘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오병이어의 사건을 여러분이 좀 아시는 분들은요,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거 그건 아마 아실 거예요. 아시는 분도 있고, 오늘 놀라운 사실이네, 오병이어 처음 듣는다 이런 분도 계셔요. 교회를 몇 번 옮겨만 다녀서도 그거 아실 텐데,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이거 주제로 많이 설교하거든요. 네? 오병이어 아실 거예요. 그런데 오병이어의 역사를 통해서 12광주리를 남겼죠. 그런데 5,000명을 먹이셨어요. 그런데 또 어디겠냐? 4,000명을 먹이시고 7광주리를 남기는 장면도 또 있어요. 그래서 이건 또 무슨 내용이지? 이렇게 얘기해서 신학자끼리 논란이 있어요.
다른 사건이냐? 다른 장소냐? 뭐 이렇게 얘기도 해요. 근데 여기는 좀 약간 해석이 필요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 해석이 아니라 제 생각의 해석이에요. 왜 여기는 12강주리가 남기고 왜 여기는 7강주리가 또 남았는가? 그럼 질문할 수 있거든요. 왜 13강주리는 아니고 굳이 12강주리여야 하나? 또 여기는 7개야 하는가? 8개는 안 되나? 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제 나름대로 스스로가 해석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해석하는 거는 5천 명을 먹이신 이 사건은 유대인 사이에서 일으키셨던 하나님의 기적을 설명하고 싶은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12지파니까. 그러니까 12지파의 모든 지파의 필요함을 다 주셨다. 그걸 설명하고 싶고. 이방인의 고울은 7고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고울이라고 얘기하면 7고울을 설명해요. 그러니까 7강주를 남겼다는 건 이방인들에게도 풍성하게 나눠주셨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설명을 하고 싶었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충분하시지만 이방인에게도 충분하신 분이시구나. 믿음이 좋은 사람, 원래부터 믿었던 사람에게도 풍성하신 분이시지만 이제 새롭게 믿기 시작한 그분들에게도 하나님은 풍성하시다.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 채우시리라.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목적지를 하나님이 보장하시기 때문에 두렵지 않아요. 우리의 목적지. 우리 6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마지막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언더라인을 치셔야 되는 내용이 있는데 반드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어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강력한 단어예요. 이게 개역개정 이전 성경, 과거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성경에는 정령이라는 말로 썼어요. 정령. 이건 보장된 최종 결과 그럴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축구 경기 같은 거 하이라이트 보실 때 이미 결과가 나와 있는 거를 여러분이 재방송 볼 때가 있잖아요. 그건 보장됐잖아요. 이미 경기가 끝난 거잖아요. 그럴 때 즐기면서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계시록의 끝부분을 보면요, 우리가 안심해요. 계시록을 이렇게 보면 그 끝을 보면 참 즐거워요. 눈물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르마티스 관절염도 없고 암병도 없고 뭐 병도 없고 뭐 사망도 없고 하여튼 우리가 기분 좋은 말 다 써놨어. 그리고 끝에 뭐라고? 옷이 없어서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계시록의 끝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겼고 너도 이겼고 우리가 이겼고 우리 모두 해피. 그게 계시록 끝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이 우리한테 설명하는 게 뭐냐면 과정은 심각하고 무섭고 두려운데 끝은 너희가 이겼다라고 하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이 우리에게 설명하는 건 뭐예요? 너의 미래는 보장됐다, 그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어둠의 골짜기를 다 지나가요. 두려워, 무서워, 걱정돼, 염려돼. 근데 보장됐어. 다윗은 수없이 자신을 쫓고 있는 10년, 15년, 20년 외부의 적, 내부의 적들에게 쫓겼지만 적들도 자신을 쫓지만 하나님의 선하심도 자기를 따라온다는 걸 믿었어요.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우리를 엄습하게 하는 수많은 스토리도 우리를 따라오고 우리를 추격해요. 근데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도 같이 따라가요. 다윗은 끝에 이렇게 고백해요. 목자는 나를 집으로 데려가실 거라고. 그래서 마지막 찬양, 항상 우리가 장례식 때 부르는 찬양이 뭔지 아세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그 찬양은 그렇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내용이 뭐냐면 그분이 나를 집으로 데려가실 거라는 거예요. 나 가고 싶다. 왜 그러냐면 우리 마음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이 가야 될 곳은 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히 가고 싶다. 하늘 밝은 길로 가고 싶다.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라니까.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 다윗이 그걸 아는 거예요. 내가 선한 목자였고 양들은
양들이 그렇게 많은데 중간에 속 썩이는 양들 갖다 버리는 게 아니라 선한 목자는 끝끝내 양들을 수많은 곰들이나 늑대들로부터 지켜내고 그 양들을 집까지 데리고 가실 것이다. 그 고백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래요. 여러분, 언젠가 저와 여러분 이 땅을 떠나겠죠. 예수 믿는 사람은 9988하게 늘 사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랬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러기를 또한 바라요. 하지만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 사건을 만나기도 해요. 가끔 심각하게 삶의 어떤 위협하는 수많은 어둠 속에 도전하면서 때로는 약을 의지하기도 하고 때로는 과학을 의지하기도 하고 때로는 민간요법을 의지하기도 하고 나름대로 자신의 삶을 절제하면서 그 어둠의 과정을 싸우기도 해요. 근데 결론은 정해져 있어요. 그분이 당신의 집으로 우리를 데려가신대요. 그리고 그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간 이후에 상을 펼쳐놓고 가장 좋은 걸 먹여주신대. 그건 뭐냐면 이보다 더할 수 없는 축복의 삶으로, 축복의 경험으로 너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 다윗이 그걸 알았어요. 자신은 잘한 것도 많고 못한 것도 많대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잘한 것만 있어요? 아니요. 실수 너무 많아. 인간 같지 않은 짓도 많이 했어. 그게 자기뿐만 아니라 양들도 그렇대요. 하지만 목자가 선하시기에 데리고 집까지 갈 거래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거를 끝까지 믿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어려워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용기 내세요. 너무너무 힘들고 불안하고 쫓기는 문제 때문에 해결하려고 트라우마 때문에 고생하더라도 용기 내세요. 결론은 주님이 여러분을 이끌고 가장 좋은 장소로 끌어가게 돼 있어요. 그걸 믿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 그렇다. 우리 자녀도 그렇다. 내 삶도 그렇다. 사연이 많고 한도 많고 불안함도 많고 아침에 일어나면 심장이 뛰는 듯한 걱정과 염려도 내 인생에 많지만 그분은 선하지 않는가? 목자가 심판하는 양이 어디 있는가? 양이 방황할 수 있겠지만 목자이기에 그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지 않겠는가?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아니에요? 그분이 좋다는 걸 끝까지 믿는 거, 그 시편 23편인 거예요. 다윗은 그 고백 가지고 힘든 그 과정을 극복했대요. 불안한 걸 이겼대요. 정말 울고 싶은 그 상황 속에서도 자기가 선한 목자였던 경험을 가지고 그분도 그럴 것이라고 믿었대요. 그래서 이 다윗은요, 예수님을 가장 잘 표현하기도 해요. 다윗은 하나님을 잘 설명하기도 해요.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설명할 때 가장 먼저 등장하기도 해요. 여러분이 다윗이 한번 돼보십시오. 여러분이 선한 목자가 돼보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정령 너를 분명히 인도하실 것이다. 너 인도할 거야. 될 거야. 될 거야. 지켜줄 거야.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겠죠. 괜찮아. 금방 지나가. 그분이 좋아. 그분 심판 아니야. 너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분의 목적은 끝에 있어. 끝까지 믿어. 너 도와줄 거야. 그래서 안아주세요. 여러분, 지난 6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 순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담아주셨어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분은 좋으신 분이에요. 신앙생활은 그것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좋으신 아버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내일을 준비하실 것이고 매 순간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며 정녕 내 마지막을 보장하실 것입니다. 매 순간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고 어둠의 깊은 골짜기를 다닐 때 혹시 목자가 나를 잃을 것 아닌지, 이 많은 양들 가운데 나를 그냥 가볍게 생각하는 것 아닐지 약해지는 순간도 있었지만 다윗은 선한 목자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정녕 안전하게 너를 가장 좋은 환경으로 이끌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
자신은 그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시편 23편에 그렇게 시로 적었습니다. 하나님, 지난 세월에 우리는 이해되지 않는 많은 사건을 만나면서 이게 내 인생의 끝인가도 했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분은 정말 좋으신 분이십니다. 앞으로도 가장 좋은 곳으로 내게 상을 베푸시는 바로 그 자리에 나를 부르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지난 6주 동안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6주 동안 시편 23편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